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며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우선 1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의 첫 권인 마태복음 말씀을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포함한 모든 신약의 말씀의 그 뿌리가 구약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복음을 제대로 복음답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구약의 뿌리, 구약의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오늘 우리가 살펴나가는 이 마태복음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혹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올바르고 정당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맥맥하게 흘러가는 언약의 내용이 있고 그 언약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아담에게 복 주신 것은 그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 있죠. 자손을 번창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통치하라. 근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한 덩어리의 의미죠. 이게 나라의 3요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참 안식을 주시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건 아무 조건과 자격이 없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듯이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죄악 가운데 선악과를 줘서 가두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무거운 짐인가를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인생을 살아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걸 책임져야 하고 내일 먹고 살 일을 염려해야 되고 또 나가서 죽도록 어린 나이에 일해야 되는 것이 고아라면은 우리는 그런 영적인 고아가 아닌 거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어린 자녀는 아무 염려가 없는 거죠. 집에서 뛰놀 수 있고 아버지가 울타리가 돼 주시고 어떤 위험이 생기면 보호해 주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부모가 있으면 세상 말에도 부모 팔자가 반팔자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맞는 말이죠. 현상적으로. 그러나 부모가 부실할 수도 있고 부모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런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성취할 만한 능력이 많으시고 그 언약의 대상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반역해도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것이 성경 구약에 나오는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인 거죠. 그 언약의 줄기를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자꾸 심도 있게 더 깊은 진리로 우리는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언약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걸 구약에는 다윗 시대 때 온전히 이루십니다. 다윗 시대 때 그 조그마한 나라 정도가 아닌가 400년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에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노예 생활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게 나라의 어떤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노예 신분이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그 치하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이 없는 거죠. 뭐 백성도 있고 땅도 있지만은 아무런 주권이 없고 우리를 자율적으로 통치할 수 없었던, 그래서 완전히 하라면 해야 되고 농사 지으면 다 수탈해 가고 고통받는 그런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나라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나라의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손도 번창케 하고 땅도 정복케 하고 다윗 시대 때 강건한 나라를 이룹니다. 다윗 시대 때 그 나라는 이방 모든 대적들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강건한 나라를 이루었다. 이게 구약의 그림자 나라입니다. 그건 그림자적인 육신의 방식으로 나라를 이루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물리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나라를 이룬 게 아니라 영적이고 신령하고 사랑의 통치가 있는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겠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천국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 신약의 주제죠. 그러나 이것만 정리하면 안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아들로 등장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대권을 물려받은 사람이죠. 아들 개념은 신학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거죠.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걸 이양받은 사람입니다. 천하의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으니 해서 그 아들이라는 것은 유교적 개념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제가 누차 강조를 했죠. 히브리적 개념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 권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인 거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보느냐 이렇게 해서 신성모독이다 해서 죽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아들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의 대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한을 실행하는 분입니다. 그 실행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뿌리에서 하시고 예수가 나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왕으로 왔어 아들로 왔어. 근데 아들이 하는 일은 너희들을 통치해주고 모든 사단 권세로부터 너희를 보호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왔어 이런 말이죠.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인 거죠. 몸은 뭐를 전제로 하는 겁니까? 몸이 누가 통치하는 겁니까? 이 머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다치면은 몸이 마비 현상을 일으킨다든가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뭐 뇌졸중 이런 게 다 머리를 다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몸이 이제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머리를 아주 강력한 이 그 두개골 강한 그런 뼈로 이렇게 감싸 놓았던 거죠. 자, 오늘 우리는 그런 구약적인 하나님 나라 사상,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상을 우리 마태복음 전편에 천국 복음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그런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 사건을 자꾸 일으키면서 표적도 행하시고 여러 사건을 일으키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왔다 하는 걸 이제 소위 말해서 실행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제 정죄를 했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냥 그 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걸 율법주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그 안식일에 매여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법이라는 게 정말 이게 좋은 의미로서는 좋은 거지만은 이게 물수변에 갈 것자니까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간다 이런 하나의 질서 개념이 법에 원래 법이 있습니다. 그래 법치주의라 하는 게 법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한다. 법에 정한 대로 나라를 통치한다. 어떤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대로 안 한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게 뭐 좋은 것 같지만은 법이라는 것은 마지막 수단인 거죠. 법이라는 것. 그래서 법으로 법정에 가서 자꾸 뭘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게 원수가 되는 거죠. 법에 가서는 이제 해결한다는 건 어느 한 사람이
그 심판에 의해서 이제 이기고 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 법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경륜하자. 이게 공자의 사상이고,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법가의 사상입니다. 예. 한비자라든가 등등 뭐 이런 사람들은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도 문제가 되고, 도덕은 인간이 도덕적 존재가 될 수가 없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게 세상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의 통치를 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내가 통치를 하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면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너희들이 좀 실수하고 범죄해도 성전 되시는 예수가 너를 덮어서 너희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는 게 지난 시간 8절 보십시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속에 들어오면은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평강을 얻을 수 있다. 예. 이것처럼 특별히 현대인들에게는 소중한 건 없는 거죠. 현대인들의 그 고통과 정신적인 우울, 쉴 수 없는 현대인들의 이 구조적인 문제점, 이게 전부 죄악이 만들어내는 현대인들의 군상입니다. 쉬지를 못하는 거죠. 어느 기업이 열심히 일하니까 이쪽 기업이 열심히 일하고, 뭐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 삼성이 그렇게 분투하고 노력하고 지금도 밤잠을 못 자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일을 안 해도 살만한데, 그러나 온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너무도 안식처가 그리워진 겁니다. 어디에 가서 참 안식이 있는가?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의 통치를 믿고 그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죠. 법정에 내세우는 거죠. 법정에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한쪽은 옳고 한쪽은 그르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자가 다 죄인인데, 죄인들이 또 죄인을 데리고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는 게 율법주의인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하자. 양이 막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죽는다 하자. 안 끌어내겠느냐? 너희들은 안식이라는 법에 매여 있지 않느냐, 이거죠. 법에 매여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죠.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해, 이런 거죠. 그게 안식일의 진짜 사상이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준 것은, 구약에 안식일을 준 것은 그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쉴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통치자여서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 속에 살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법 자체만 남아있는 거죠. 네, 법 자체만. 네. 이게 지금까지도 500년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로만 카톨릭을 극복하고 우리 종교 개신교가 많이 복음적으로 돌아왔긴 하지만은 아직도 채 극복하지 못한 율법주의가 남아있는 거죠.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법 따지고 법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는 사랑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건데, 행정이라는 건 마지막 결과로 따라오는 거고, 또 우리가 잘 복음 안에서 갈무리가 되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서로 잘 교제가 이루어지면은 아름다운 행정은 따라 나오는 거지. 행정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법을 앞세우면은 우리가 거기 이제 이미 제재를 당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직분자는 이런 일을 해야 돼. 그것만을 강조하게 되면은 우리 어려워지는 거죠. 마음에 벌써 억압을 받는 거죠.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나니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 이 일을 하고 싶어서, 봉사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나니 직분자가 되어지고 직분자로 성숙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만큼 법이라는 것을 앞세우게 될 때 얼마나 어렵게 된다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12절 사람이 양보다 더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노. 안식일은 하나님의 통치와 자비가 있는 곳이야. 이런 거죠.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죄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비를 기억하라는 그런 구약적인 그것도 규례의 한 대목일 뿐이고 예수님이 그걸 다 성취하셨다는 거죠. 구약의 모든 뿌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내가 안식의 주인이야. 내가 성전보다 더 커. 범죄하고 어리석은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 내게로 와. 내가 편히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이렇게 한 거죠. 이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편히 쉬게 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좋아. 이렇게 우리가 넘겨짚기를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 안에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 마음대로 사라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과거에 죄악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을 반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넘치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으면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미 주어진 행복, 이미 얻은 마음의 평화가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사람이 눈에 밟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동기가 우리 삶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와서 어려운 성도를 옆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고 위로의 말을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이미 자기가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게 진짜 안식일이야. 이런 거죠. 너희는 안식을 법으로 지키기 때문에 오해했어. 그런 말이죠. 그래서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고치신 겁니다. 물리적으로 고치신 거죠. 그러나 이것보다 이 물리적으로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이 메시지 안에 영적인 풍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다 과거에 손 마른 인생과 같은 거죠. 우리는 다 죄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약동하는 힘이 없습니다. 다 손 마른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다 손이 얼어붙어 있는 거죠. 사랑한다든가 우리 다른 지체를 정말 있는 그대로 봐준다든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손 마른 인생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온전히 손이 풀려버린 거죠. 예수님은 직접 손 마른 사람의 물리적인 사건을 고쳐준 거지만은 이것은 성령이 오시고 나면은 영적으로 마비된 우리 손들, 영적으로 마비된 우리 지체들이 풀려나고 살아나고 사랑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게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런 것은 육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껍데기 육신은 이렇게 살다가 우리 장모님 참 안타깝게 이제 소천에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이 육신은 다 쓰러져 갈 겁니다. 뭐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육신에 우리 정을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별에 우리 잠시 슬픔이 있지만은 뭐 우리도 갈 거고 또 이걸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이 몸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까? 아, 끔찍합니다. 예. 이 몸은 계속 유지할 몸이 아니라 그냥 쓰러지고 무너지고 언젠가는 빨리 벗어야 될 옷입니다. 그러면 새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옷, 영원히 건강한 몸,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중요하지. 그저 육신이 있는 동안 그렇지 우리 권사님들 안 아프고 돌아가고 싶죠. 예. 그렇죠. 예. 그것도 인간적 소원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 관리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러나 그건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건강 관리를 잘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고를 당하거나 저런 사고를 당하면 아무리 건강 관리를 해도 잘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프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건강할 때도 하나님 주신 거라는 감사의 메시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범사 만사를 자꾸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자비를 베푸는 일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안식일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안식일이고 날마다 주일입니다. 오늘만 또 주일도 아닙니다. 오늘이 주일이면 내일은 뭐 종의 주일, 종의 날인가요? 주님의 날이니까 오늘 주일이라 그러면 내일은 주일이 아닌가요? 내일 우리 장로님들, 지사님들 다 직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직장 나가도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진짜.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지 마시고 오셔서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시고 새 힘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러 가셔야 되는 거죠.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말이죠. 집에 가서도 예배 드리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도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이 저 까다로운 주인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그 자리가 놀라운 예배의 처소입니다.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 오늘 안식일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구약의 날짜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다. 날짜 그런 안식일 지켰다고 자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주일날 오셨다고 주일 나오지 않는 성도를 정죄할 권한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주일날 이렇게 꼬박꼬박 나오신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오후까지 참사하는 건 더 감사한 일이고, 근데 주일날 여건이 안 돼서 혹은 믿음이 없어서 안 나오면 안타깝게 생각할 일이지 우리가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늘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성취하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안에 있고, 우리 안식일날 참 안식,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를 얻어 우리가 진리와 함께 수고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늘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게 우리의 참 안식일날 여러분과 저가 생동감 있게 해갈 일들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뚜렷한 징표입니다. 우리 지금 안식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안식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왔다. 내가 통치하면 누구도 우리 내 백성을 건드릴 수 없다. 그게 안식입니다. 내가 통치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던 그 자기 이탈의 범죄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자기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는 무슨 삶의 주권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게 하시고 때로는 병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건강하게도 하시고 그가 통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이라는 건. 그럼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범사에 그걸 받아들이는 삶은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권이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흔드는 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이런 말이죠. 그게 대자유입니다. 그게 예수께 완전히 붙들린 종의 상태인데 따지고 보면 그게 가장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안식은 이렇게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왔고 너희들은 내 안에서는 참 안식이 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거야.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계속 설명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는 행태를 너무 못마땅해 하는 거죠.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복음과 율법주의의 이게 대립 구도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와 복음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라는 건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는 거고, 복음이라는 것은, 여기가 율법주의를 하십시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율법 앞에서 나를 내세울 의롭다 할 내 내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율법 복음 앞에 선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돼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우신 예수가 내 의가 돼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제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니, 심판해 주시니, 의롭다고 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자도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가장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세속적 법칙이라든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자기들이 뭘 했다고 생각하는, 뭘 지킨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율법주의와의 부단한 격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예 나중에는 결사대를 조직해갖고 바울을 죽여버린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면은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모두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고 의로운 탑을 세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어렵지 않아. 우리 모든 존재가 다 죄인이야.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복음이 복음대로 전해지는 어떤 곳에서든지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었지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환영을 해준다든가 아이고 교회는 참 똑똑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좋은 사람 이렇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복음이 빛날 때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이리저리 피신해 다니고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켜 놔서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영주가 루터를 도피시켜줬고 거기서 독일어 루터판을 번역하게 되었고 그렇게 종교개혁이 불꽃 튀게 전파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메시아권을 발동을 해갖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내가 메시아인 걸 확정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메시아임을 증명하신 거란 말이죠. 병을 즉시로 막 고쳐버리는 거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메시아인 걸 알려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꾸로 예수님은 16절 보십시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걸 메시아 언닉 사상이라 합니다. 복음서에 아주 유명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자기가 메시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자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제자들에게만 그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바리새인들은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하는 행태가 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저 어떻게 해야 죽일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이 공로의 탑을 쌓아놨는데 예수님은 다니면서 안식일 허물어 버리는 거죠. 안식일 날 그냥 병 고치면 고쳐버리고 이삭을 집어먹는 것을 괜찮다고 선언을 해버리고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서 있는 존립의 근거를 허물고 들어오는 거죠. 자기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보다 내가 더 의로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니면서 율법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려 버린 거죠.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율법을 다 성취하러 왔어. 지금 이렇게 그들이 막 애지중지하는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니까 바리새인은 못 견딥니다. 못 견디죠. 못 견디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최후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복음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갈라지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 가장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게 복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다. 우리 대속의 죽음을 치르고 우리를 살려내었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지지 뭐 감사할 내용이지만은 세상의 힘을 구가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금 쥐 못나서 십자가에 죽었지 않아. 왜 십자가를 따라? 세상의 영광을 쫓아야지.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로마의 가이사의 그 당시에 가이사를 큐리오스 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대의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예요. 그게 온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가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그걸 딱 부정해버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큐리오스라, 만주의 주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놓고 진리가 뭐야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 안 해요.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쳐줄 자에 가르쳐주지 자기가 권력의 야망에 사로잡힌 그 빌라도에게는 진리가 뭐야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그게 답 안 합니다. 예수님. 진리를 눈앞에 두고 진리가 뭐야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역설입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만약에 모든 사람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어버리면 누가 예수를 죽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 누군가가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하고 이 로마 권력주의자들하고 결탁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몰아가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 실현하시는 분이죠. 그때 왕권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진짜 영적인 부활의 권세, 하늘나라의 왕권을 이 땅에 실현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 장로님 참 소천하셔서 우리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일은 있지만은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을 다 마치고 그 연세가 80이 됐든 60이 됐든 50이 됐든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가족 간에 조금 빨리 가면 애절하고 안타깝고 좀 보고 싶고 이 인간 정서를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물며 이 억만급의 세월, 우리가 얼마나 이 우주 은하계가 광활한지 시간의 시작과 종말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이 시공간 세월을 하나님은 한밤에 찰나라, 순간이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참 이 놀라운 메시지예요. 놀라운 메시지라고요. 우리가 뭐 길게 사는 것 같아도 영혼의 빛에 비춰보면 잠깐입니다. 지나온 세월 이렇게 보면 잠깐 왔지 않습니까? 또 잠깐 있으면 천국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욕망들, 더덕더덕 붙어 있는 아직도 야망들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영혼의 빛에 비추보면 그걸 툴툴 이제 털어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만하면 족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으면 안식이에요. 믿으면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뭐 공부를 하든지 우리 학생은 열심히 직장인들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욕망으로 그걸 계속 하게 되면은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을 정언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는데 이건 이사야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종이라는 겁니다. 그 이사야에 나오는 이 종의 개념.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이신 메시아가 나타난다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왕이 시온에서 나타난다는 메시지 있지만은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도 나타나신다. 이게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왕은 모든 걸 통치하는 존재자인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왕이.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종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고 이렇습니다. 그 평가는 누가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미스 코리아 진서민은 누가 평가하는 거죠? 심사위원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평가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무도 아름답다고 평가하시고 예수를 안 믿고 사는 걸 추하다고 하나님이 평가를 해야 합니다.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자기가 주인 노릇 자꾸 하면서 탐욕을 부리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은 추하다 이렇게 말하고 거룩하다 아름답다는 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아름답다고 평가를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라. 그가 심판을 정의의 심판을 알려주겠다. 누가 의로운 자인지 누가 불의한 자인지 그 심판하는 건 갈라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칼도 짜고 이게 반자니까 쫙 반으로 갈라낸다. 이게 심판 판자입니다. 그 심판은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정의의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의를 덧입혀서 의롭다고 심판해 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불의하다고 심판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불의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의롭게 되고 믿음을 안 주시면 불의하게 되는 거죠. 원래 행위로는 너나 할 것 없이 불의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못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귀에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이게 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이셨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귀에 들리는 게 복음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지 우리의 귀로 듣지 않습니다. 제 지도교수가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알고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렇게 지도를 받았으니까 이제 학문적인 지도를 이제 받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이렇게 보고 성경을 인용을 해서 무슨 이렇게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진짜 제가 안 믿는 줄 압니다. 우리 김 선생 저보고 그럽니다. 자네는 이제 목사인데 이런 말이죠.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교육자라는 거예요. 교육자. 그래서 뭐 비유로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거닐기도 하시고 좋은 선생은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제자들과 함께 뒹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렇게 가르침 뭐 이런 걸 가지고 교육학 이론을 이렇게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보라고 4대 스승 중에 공자, 맹자 또 누구죠? 공자, 맹자가 아니라 공자 또 누구죠? 소크라테스 또 스가모니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뒤에 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제일 뒤에 왔죠. 아주 뭐 머리가 뭐 보통 비상한 게 아니고 뭐 보통 책을 많이 읽은 분이 아닌데 성경은 이분이 못 읽어내는구나. 참 정말 제가 너무 많이 놀라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학문적인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면서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뭐 이제 학문적으로는 그분한테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모릅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 메시아의 소리가 그분의 귀에는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육신의 귀만 있는 게 아니고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그때 들을 귀가 어떤 귀입니까? 그게 영적인 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의 머리가 돼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진리로 믿어지는 거죠. 오늘 그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자기를 은닉해버립니다. 자기를 막 이렇게 드러내질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고는 그냥 피신해버립니다. 왜? 언제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간까지는 예수님이 보여줄 자에게 보여주고 안 보여줄 자에게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 나가버립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왕으로 오지 않았어. 하늘의 왕으로 왔어. 그걸 너희들이 성령이 오시고 나서 깨닫게 돼. 이런 말이죠.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간들간들 꺼져가는, 그렇죠, 상한 갈대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의 공생의 전부는 죽음에 의한 살해 위협을 받고 피신해 다니면서 이리저리 메시아 권을 발동해서 메시아권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로마 제국의 인간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꺼져가는 등불인 거죠. 상한 갈대인 거죠. 세상이 볼 때는 십자가라는 것은 상한 갈대의 절정 사건입니다. 너 내려와. 너가 메시아이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내려와. 이렇게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과 제가 믿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 펼쳐져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으로 인도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께 저에게 있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신령한 동선이 있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영적인 신앙생활의 그게 요체입니다. 그게 핵심이라고요. 그게 안 보이고 지금도 그냥 교회에서 계속 막 드러나는 일, 드러나는 사람,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잘났고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못났고 이러고 있으면 그거는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의 동선을 놓친 거죠. 제가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평등하네. 내가 그 말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평등합니까? 드러날 때는 얼마나 다릅니까? 얼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도 다르고 우리 다 달라요. 그건 껍데기죠. 껍데기는 가라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완벽하게 평등합니다. 어떻게? 평등한 게 두 차원이 있죠. 어떻게 평등합니까? 죄인으로서 완벽하게 평등합니다. 너무 어려우신가 봐요. 어려운 말이 아닌데 말이죠.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도덕적 수준, 뭐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 수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절대적인 율법 앞에 서면은 완벽하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면의 평등은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과 저는 비교 불능합니다. 이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세상이 규정하는 너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너는 더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이제 그런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하였느니라. 이게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그 복음을 이루시려고 상한 갈대로 오셔서 꺾이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로 오셔서 꺼질 듯 했지만 그 다윗의 등불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했는데 막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예 바벨론 70년은 훅 이렇게 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다윗에게 한 약속대로 그들이 70년 차고 다시 돌아온다는 예레미야의 직접적 예언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하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는 걸 증명하고야 말았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상한 갈대처럼 보이시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사망 권세를 안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다시는 죄의 정죄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우뚝 선 자녀라 이렇게 선언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 십자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예수님은 많이 자신을 은닉하십니다. 나타내지 마. 이 세상 사람은 나를 알아듣지를 못해. 내가 하는 말이 들리지도 않아.
그러나 너희들은 성령이 오시면은 그때라야 내가 한 말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하늘이 열릴 거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저는 땅에 발을 딛고 사지만 하늘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규정해주고 평가하는 걸로 살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 교회당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놀라운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특권과 이 기쁨을 이제 뺏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들을 규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학력이 여러분을 규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규정된 놀라운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이제 누구로부터 평가받을 이유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왕이심,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이사야 예언을 이렇게 성취하여 그는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나라로 오셨다. 참 안식을 주러 오셨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능력과 그 은혜 속에 새로운 정체성을 받게 된 우리는 더 성공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성공 넘어 찾아오는 그 허물을 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공입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있고 날마다 기쁨입니다. 이 참된 기쁨을 우리 찬수한교회야말로 진짜 누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언약의 복음을 그렇게도 우리가 좋아하고 지키려고 합니까? 내한테 작동되지 않는 말씀은 말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당당할 이유가 있고 주 안에 충분히 쉬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규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과 정체성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특권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